이사야 60장 19절에서 61장 1절에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자막을 다른 건 다 보내드렸는데 오늘 말씀 자막 잘 안 보내드려가지고 저의 실수로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2월의 마지막 날에 모이자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밤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현재도 어릴 때 꾸었던 꿈과 지금 같은 꿈을 이루고 계신가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라고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뭐가 되고 싶었어? 이렇게요. 네, 너무 당황스럽죠? 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따라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어부가 원래는 자신이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고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 현실의 삶의 무게에 지어서 꿈보다 현실을 선택했지만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어부의 마음이 이 멘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꾸었던 꿈들이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면 품었던 꿈과 지금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서 혹시는 후회되진 않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꿈이 뭐였냐면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긴 한데 저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희망찬란한 밝은 미래가 펼쳐졌지만 한 살씩 나이가 들어가고 나서 현실의 벽과 나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또한 나의 실력으로 보았을 때에 사회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전보다 점점 더 내가 객관화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점점 짧은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내일, 더 짧게는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날 것 같던 제 인생은 생각보다 빛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정도로 빛나고 있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라니까요. 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꿈을 꾸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곳에 있는 20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청년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고민하면서 나 스스로 열심히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지만 밝은 빛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후반부부터 61장 초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 교육자가 누구세요? 네,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예루살렘의 귀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의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왕들을 향한 빛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60장과 61장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범하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닌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빛을 비춰주는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파트 중에서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할까요? 나에게 아직 큰 어려움과 환란이 없으니까 첫 번째 파트인가요? 세상에 풍파가 많고 어려우니 두 번째 파트인가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사야의 세 번째 파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면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상태인 이미야 아직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회복된 예루살렘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도 어둠 가운데 때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에서 20절에서는 낮과 밤을 비추는 해와 달이 여러분을 비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에 낮에 해가 없거나 밤에 달이 비추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정상적이거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또 흔한 현상은 아니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신의 노여움이나 재앙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분명 다 밤에도 등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등불을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해와 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작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 조금만 있기만 해도 해와 달의 빛이 가려집니다. 세상에서 비춰지는 빛이 더 뜨겁고 또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변화하고 유동적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빛을 공급받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60장의 처음과 끝에서 변화된 예루살렘에게,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주어진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은 변화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빛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유동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계속해서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빛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빛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자 또는 생명이자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빛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다시 어두움이 찾아올 것이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나도 힘들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직통계시를 받은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 또한 참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참 힘이 들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참 힘이 들고 마음이 계속해서 참 어두움이 계속해서 몰려왔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참 제 발걸음이 이제 여기 지저스 그라운드를 향하더라고요. 작년 12월 달 밤에 이제 종종 밤에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 12월 30일이었을 거예요. 12월 30일 한 10시 반, 밤 10시 반이었나요? 그때 정말 지구에 와서 사실 아무도 없기를 바랬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와서 이제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의자에도 못 앉고 그냥 진짜 바닥에 털썩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이사야 60장의 앞에 절들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이때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배경이 있는데요. 참 저희 집이 참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 때에 부모님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학교 갈 때 막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그 부모님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펴고 6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참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공급받고 그 빛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며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오는 빛을 받으려다 보니까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빛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또 내 스스로 비추지 못해서 어둠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빛은 일정하지 않고 유한하다 보니까 어둠이 찾아올까 봐 걱정되기도 했던 참 제 모습을 그 시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참 빛나고 싶었는데 빛나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이 마음의 어둠을 쫓아낼 수 없겠구나.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서 2025년 새해가 되었고 어둡고 계속해서 밤이 찾아오게 만들었던 것들을 이겨내고 빛으로 이겨내고 도려내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참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사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급받으려는 빛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비추고 결국 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이자 50에 오신 청년분들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청년분들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수명이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로 여러분을 비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혹시 찬양팀 중에 잔치 공동체라는 찬양팀 아세요? 거기 보면 이제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이제 되게 슬프게 부른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찬양 가사 후렴 부분을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슬픔은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결국 우리를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 슬픔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는 나는 빛을 반사하는 별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나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뭐라 할까요? 네, 찾아보니까 항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항성이라고 하는데 태양만이 스스로 빛을 내는 진짜 별입니다. 다른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대신
밤하늘을 밝게 빛내주는 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금지와 목토성, 그리고 소행성들이나 작은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태양보다 다른 별들이 더 밝고 빛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태양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자주 볼 수 없는 별들을 더 소중히 여길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반대로 태양이 없다면은 이 모든 별들의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회성부터 시작하여서 소행성, 큰 행성이 아무리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해도 태양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데 만약에 그 별이 빛이 나오지 않아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별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또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노후가 보장되고 또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서 스스로 빛을 열심히 내고 빛을 내려고 열심히 발산하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 이 빛은 꺼지고 다른 사람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꺼지는 순간에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이는 상대적으로 더 밝은 빛이 보이는 사람에게 이목이 쏠릴 것이고 빛이 꺼진 사람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빛이 꺼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게 된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나는 빛을 스스로 내는 별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을 반사하는 별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빛을 반사하는 별입니다. 시작! 이제 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비춰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비춰오는 빛이 있다면 나는 빛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은 별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면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을 부으셨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에서 이 전하는 자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당시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아나임이라는 단어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줄까요? 왜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읽으시면서 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고향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평생을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읽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야 시대의 시돈 땅에 사는 과부,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하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 아니라 수많은 과부와 나병 환자 중에 선지자의 보내심을 받고 나병의 깨끗함을 받은 이는 두 사람밖에 없는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빛을 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주님을 알고 나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별이 된다면은 누군가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비춰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좀 동안이라는 소리를 좀 듣는데요. 근데 제 나이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소개팅을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소개팅 몇 번 만에 몇 번 만에 만남으로 이제 한 명의 사람을 제가 다 절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이제 좀 쌓였던 빅데이터와 소개팅 이거 녹화되나요? 소개팅으로 이야기해본 이 자매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해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너무나도 잘하고 심지어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되게 정말 완전 무결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에 이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얕은 상처는 연고를 바르면은 흉터가 남지 않지만은 깊은 상처는 아무리 약을 잘 바르더라도 흉터가 남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알고 인정하며 안고 가야 하는 흉터도 있는데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상처를 인식만 할 뿐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점점 그 교제가 깨어지거나 그 깊은 교제로 가지 못하거나 또한 이제 교제한 사람과 깊은 유대감이 쌓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연약함과 내면의 아픔이 무엇인지 충분히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빛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제대로 반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면이 건강해야 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만이 빛을 반사시키고 비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잘 알 때에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도 이해되고 그 상대방의 상처 또한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 때에. 저 또한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마음이 100%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직시하며 인정하며 내 내면을 마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올바로 조금 더 올바로 반사시켜 줄 수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창조주이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스스로 내는 태양이 진짜 별이고 본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보다는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을 보며 때론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때로는 누군가 볼 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반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61장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유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슬픈 자를 위로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결과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빛이 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남은 나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켜 그 빛을 나눠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속된 실패와 좌절이 나를 무너뜨리고 평생 동안 나는 빛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빛은 나로부터 빛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어두움을 영원히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자, 뭔가 박자가 안 맞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자, 시작. 자, 두 번째는 나는 빛을 반사하는 별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 나는 빛을 반사하는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할 때에 나로부터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가운데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